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복 주기 원하시며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복된 자들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며 원수가 틈 못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든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든지.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종교를 가진다든가 직분을 가진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근본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근본 영적 변화, 본질의 변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 한다고? 새 것이 있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한 대로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게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건 반대입니다. 반대. 세상에서 가르치기를 네가 높이 되려면 옆 사람을 밟고 또 때로는 해코지해서라도 높아지면 성공이다.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가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섬겨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많이 끌어모아야 부자 된다. 성경은 네가 흩어구자여도 부하게 되는 자가 있다. 좀 다르지요. 우리가 살려면 남을 죽여서도 내가 살아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어느 것이 진짜겠느냐? 언뜻 보면은 세상 사람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맞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고 직장이나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때란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라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 예수님은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누가 높은 자리 얻을 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돈, 명예, 권력, 뭐 높은 자리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입니다.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정신이 온전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많이 배워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정신보다 더 근본적인 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더 우선적인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영혼이라는 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얻을까, 뭘 볼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계속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하니? 자, 이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니고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예수님께 묻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그 어머니나 아들들이 뭔가 분명하게 구하는 걸 말을 안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마태나 마가나 볼 때 어머니와 아들들이니까 아마 이 세 사람이 서로 의논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 다 아는 일이니까. 예수님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날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결국 구하는 게 뭐예요?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겁니다.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해 주옵소서. 아마 이 어머니는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 영적 왕국이라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대부분이 믿었던 육신적인 왕국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메시아의 왕국은 다시는 망하지 않고 세계를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의정 좌의정 괜찮잖아요. 엄마로서 구할 만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중요한 것을 구했어요. 마가는 두 아들이 구했습니다. 네, 예수님 이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기는 구하지만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명예와 이익과 높은 자리만 이것만 찾아가면은 무엇인가 다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고 무엇을 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되는가를 이번에 깨닫고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 인간이냐면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로마서 8장 26절 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그렇다 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에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성도들이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왜 힘드냐면 할 수 없는 걸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요. 전도도 힘들고 돈이 없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 자신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아무리 봐도 목사로서 부적격하다. 신앙이나 믿음이나 행위나 기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성경을 알고 전하는 것이나 제대로 네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 할 수 없는 걸 하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걸 하니까 힘든 건 아시요?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고 성경에 자살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엘리야가 로데움나무 밑에서 간구하기를 이제 대사오니 내 생명을 거둬갈라. 거기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구나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죽지는 못하고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거둬가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알고 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니까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목사님 위로받고 행복합니다, 감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도 잘 모르는구나. 그때 만약 응답해 주셨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응답 안 해준 게 훨씬 감사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간구와 예수님의 기도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잘 싸워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지키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이 예수님의 잔은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어머니는 육신의 왕된 예수님이 주는 영광스러운 잔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하면 혹시라도 두 아들에게 오른편 왼편에 앉는 자리를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오?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이 어머니 혹은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마실 수 없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수 있거니와 이렇게 때로는 예수님이 표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아야,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도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다른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단번에 야 때려치워 틀린 거야가 아니라 그래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어. 한번 템포만 늦어줘도 대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를 잘 못해요. 한 번 안 되면 막 확 해가지고 눈도 돌아가고 얼굴도 돌아가고 몸까지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려고 덤벼들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서로가 기분이 상하고 나쁩니까? 한 번쯤 나하고는 안 맞지만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 그러죠. 너 계명 다 지킬 수 있냐?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볼 때는 다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켰죠. 그럼 우리가 말도 아니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다 지켰으면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냐?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너가 다 지켰거니와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럽니다. 사실 그것이 진정한 계명의 뜻이거든요. 돈 있는 사람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야 구원받는 그 말이 아니고 그 청년에게 있어서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였는데 자기 자신은 계명을 못 지켰다는 걸 못 깨달은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당장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보게 되겠고요. 또 지킬 수 있으나 라는 말씀은 후에 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는 순교자가 되지요. 둘째 요한은 끝까지 순교 안 하고 살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 어머님을 모시고 에베소에서 목회했다는 교회사가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했다고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나가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지만 질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실까? 아버지의 주권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은 것이다. 너희들이 그거 구할 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주님이 말씀을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거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두 형제 아니면 어머니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달라고 했을 때, 그 높은 애를 달라고 했을 때 12제자는 분하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는 그럼 뭐 손 빨고 있냐? 우리는 뭐 해? 이런 얘기예요. 말은 이 10제자도 같은 수준의 명예와 이익을 마음에 두고 있는 제자들의 수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10제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숙한 제자였다면, 그래, 너희들은 그때 가면 그렇게 해라, 우리는 숨길게, 이렇게 해야 숨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높은 자리를 주는 게 천국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보게 되죠. 25절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를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요번에도 권세 보니까 대단해요. 국회의 권세가 대단하고 헌재의 권세가 대단해요. 권세를 부리는 거죠. 이게 이방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섬긴다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란 말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집사님한테 그 집사가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 섬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이나 권사님의 직분, 안수집사님 직분, 서리집사님 직분, 찬양대, 교사, 그 다음에 주차 하시는 뭐 저기 차량 운행분, 안내하는 분 모두가 섬기는 직분입니다. 아멘. 하시는 것도 힘들고 수고하고 너무 고생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섬기는 직분으로서 돈 받고 하는 것보다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을 처음 볼 때 오는 사람들, 야, 우리를 왕같이 모신다. 차를 타고 올 때 처음 오는 사람들, 와, 여기는 백화점보다 더 친절하게 주차를 안 하는구나. 무슨 택시 운전사보다 요즘 더 친절하게 운전을 해주는 거야. 목사님 왜 우리 차량부만 얘기합니까?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성김의 직분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직분은 권위를 나타내고 자기 힘을 나타내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해라. 1등 되고 싶은 사람은 종이 되라는 거예요. 둘로서라는 말인데, 로마에서는 이 종은 노예와 같아요. 팔고 사고 만일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장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 하고 싶은 사람은 너 더 섬기기 종이 되라. 높아지려면 네가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이번에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지요. 며칠간 생각을 하고 나라가 온 국민이 근심하고 편하고 하나가 돼야 될 건데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잘못이 없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좀 백성을 위해서 더 낮아졌으면 이런 어려움까지는 왔지 않겠느냐. 조사받으러 할 때 대통령의 권위와 위상을 하고, 그래 내가 받을게, 그리고 탄핵되기 전에도 다니면서 그래 내 뜻은 아니지만 이게 미안하다, 잘못했네
내가 그런 건 아니다, 그렇다. 또 조사받을 때도 당당하게 나가서 당신들이 말하듯이 나는 뇌물 받은 것도 없고 국정농단 한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다고 당당히 그렇게 나와서 얘기해서 좀 낮아졌더라면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고 근심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국회나 혹은 특검이나 헌재가 다른 이유도 들었지만 조사 안 받았다고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건 좀 무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권력 싸움이에요. 권력. 서로 내 권력이 세거든. 이러니까 온 백성이 어려운 것입니다. 대통령이 더 겸손하고 국민의 녹을 먹고 산다는 공무원들도, 국회의원들도 겸손하게 신중하게 국민의 마음을 다듬어주고 전투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했다면 여기까지 왔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 가운데 사업하면서 학교생활 정치 가운데에도 정말 섬기는 정치, 섬기는 교육, 섬기는 사업,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정치 속에, 교육 속에, 사회 속에, 기업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할 때만 섬기고 잘하고 낮아지고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서든지 가정에 서든지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그 현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회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만 잘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회사 가면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회사는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제가 회사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정치는 그러면 안 돼요, 교육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받았지만 그러나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내 아들 한편은 오른편 한편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어머니, 두 제자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도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영의정 자의정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제자에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본을 친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아멘. 대속이란 말은 포로된 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었고 사탄의 포로가 되었고 세상 권세의 포로가 되고 죽음의 포로된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고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자로서 제자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지만 죄인들에게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죄 없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 뒤에는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목사님 그래 살다가 그러면 이 땅에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 볼 때 높은 자리 많은 거 다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면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십니다. 그런즉 빌립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주셔서 창조주가 피조물로 낮아진 것도 너무너무 낮아진 건데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너무 이기려 하지 마세요. 지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꼭 아내를 이겼다고 이빨 물지 마세요. 그것도 지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섬기라.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장 속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다 못하는 것 같지만 다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일도 참 많은데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조금 더 겸손해 줬으면 자존심을 버리고 그랬으면 결과는 어땠을까? 백성들이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 더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정죄한 사람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저 개인적으로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랬다면 그런 빌미까지 조사를 안 받아서 탄핵한다 이 말은 안 들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정말 진리구나.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할 때 주님 주시는 말씀이 그래 그렇게 나를 따랐으면 네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12지파를 다스려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너무 높아지기를 소원하지 마시고 낮아지는 걸 자랑하시고 섬기는 걸 자랑하라면 내 섬겼다 이렇게 다니라 그 말은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드려졌다면 자랑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쓰임받았다는 건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평생 동안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로서 주님의 종같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이고 그 삶은 세상을 이기는 삶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삶이요 내세에서 가장 높이 얻덤되는 삶이요 또 이 땅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어요? 우리끼리 섬김으로 우리끼리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르침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높은 자 되기 원하면 섬기라고 하셨고 어뜸이 되기를 원하면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셔서 섬기시고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섬기고 주님을 따를 때에 12 보좌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이 땅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때로는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십자가의 기름을 알고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큰 영광 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